우리 강경재님 또 우리 정자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은 뭐 어떻게 결정했든지 크게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어떤 결정은 그 한 번 결정한 것 때문에 엄청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빌라도처럼 정말 예수를 이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냥 그렇게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결정을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나의 삶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슈바이처나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사람들의 그 결정에 의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가 어떤 결정을 했으며 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의 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주후 26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5번째 총독이 돼가지고 1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첫날 붙잡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또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이런 식으로 6번에 걸쳐서 옮겨 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재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 스태츄 동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좀 바꿔보려고 시도하다가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내용들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온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11절입니다. 총독이 물어가는데 빌라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니까 그 말에는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그 생각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나름대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근데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판하기 전에 그 집에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오늘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 옳은 사람인데 그 재판하는데 당신은 관여하지 마시오. 이런 부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의해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걸 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빌라도처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내적으로 갈등이 있은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를 심판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은 결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아내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 관여하지 마시오.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갈등합니다. 그 내적으로 갈등하는 거죠. 또 외적으로는 왜 갈등을 합니까? 그 재판 그 관중 중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빌라도가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총독이 죄수 한 명을
이제 특별 사면하는 참 규정이 있는데 여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하면 되겠냐? 빌라도의 마음에는 혹시 예수를 사람들이 사해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겠죠. 사람들 다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많은 대중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를 죽이라 하니까 정치적으로 잘못 괜히 그 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갈등합니다. 내적으로 갈등하고 외적으로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외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그렇게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외적인 프레셔 때문에 알면서도 옳은 것을 알면서도 다르게 결정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peer pressure라고 그러죠. 내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프레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peer pressure 때문에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이 어쩌면 빌라도가 어려운 결정을 바로 했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잘못 결정을 했는데 그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잘못 결정을 했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고 군중이 결정하도록 했어요. 군중이. 우리가 살다가 아주 곤란한 결정, 어려운 결정을 있을 때는 내가 결정하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안 하고 그 다른 그 누군가가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미루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대표 주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제 죽는 자리로 내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택하지 않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할 때 군중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결정을 따른 겁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어떤 분들은 선지자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를 정케하시는, 또 만물을 같이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죄를 정케하는 그걸 책임지는, 저것은 유대교에서 제사입니다. 대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제사장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다. 바로 이런 예수를 빌라도가 어렴풋이 알고 죄인으로 내준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가, 또 우리 형제가, 또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나 이렇게 했다.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영생의 그 길과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길로 나눠집니다. 심판의 길과 또 용서의 길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맡긴 이 빌라도는 참 비겁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는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저 군중들이 잘못이야. 라고 그 책임을 그네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가 뭐 등등 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아니죠. 중요한 결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각자가 해야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빌라도의 경우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아주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 결정을 안 내리고 다른 사람이 내리도록 이렇게 피해 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결정을 다른 사람이 내리도록 하는 것도 잘못이고, 어떤 경우는 결정을 않는 결정을 할 때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은 결정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결정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여러분은 이미 내렸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앞으로 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윤택해지고 더 축복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고 영생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들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다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 따라가며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정말로 믿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빌라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어정쩡하게 그냥 좋은 어떤 분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예수를 반대하는 그 반대자 입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려운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전에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내리시고 또 이미 내렸다면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